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이제 2021년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더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회 찬송 보혈을 지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장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의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7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1쪽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 못하셨습니까? 스테이 홈 기간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보면 연장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도 순서 오시면 꼭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 2년째 이렇게 어버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목사로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특히 어버이 주일 때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축복도 해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 보내면 좋을 텐데 꽃도 이렇게 다 달아드리고요. 근데 작년 원래 2년째 뭐 같이 앉아서 예배도 못 드리니까 참 목사로서 많이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또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 여름만 무사히 지나가면 뭐 가을쯤에는 우리가 또 마음껏 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모임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작년 어린이 주일 예배 때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요, 온라인으로도 드렸는데요, 작년 어린이 주일 예배 때 했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 어린이 주일 설교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쇠마라 그렇게 불리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교육 대헌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바로 이것이 하나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된다, 캐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쇠마라고 하는 말은요, 본문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이 원어가 쇠마 이스라엘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맨 앞자리에 나오는 게 바로 쇠마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본문 전체를 쇠마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느냐? 있었죠. 하지만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애굽의 여러 신들도 함께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못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다시 신앙을 새롭게 정비하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기억나십니까? 그 10가지 재앙의 대부분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믿던 신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에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신들에 대한 심판이 이러하니까 어서 돌아오라 그런 의미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아직까지 혼합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당장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초신자들 경우에 아직도 세상에 때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았던 그 경험들,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또 교육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은혜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의 시간들에서 막 나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뺐으니까 애굽의 신들과는 손절해라. 바로 인연을 끊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그 중에 핵심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인 쉐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부터 자녀를 양육하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고 세상에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될 것인가,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위에 우리의 믿음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세워져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습니까?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깊숙이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물이 많은 곳에, 뭐 겉으로는 안 보일지라도 밑에 물이 많은 곳에 그렇게 깊숙이 박혀서 뿌리가 뻗어 있어야지 잘 자라지 않습니까? 웬만한 가뭄에도 끄떡없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생수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잘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와도, 뭐 이 코로나 같은 갑작스런 이런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와도, 또 때로는 또 원하지 않는 생각지 못한 핍박이 오더라도 그래도 힘은 들죠. 막 견디기 막 이 몸서리치집니다. 사람 이상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은 들지만은 절대 넘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전 세계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뭐 한국의 교회든 아니면 우리 캐나다의 이 한인 교회든 아니면 캐네디언 교회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자,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렇게 허약한지 미처 몰랐다. 이 코로나라는 이러한 전염병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다시 또 리빌딩되고 다시 셋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이 코로나 한 1년 반 동안에 참 많은 교회들이 이 다운됐다라는 것, 또 성도들의 믿음 또한 많이 식어졌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리빌딩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다시 이 리사이클링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껍데기들 있죠. 필요 없던 것들 좀 벗겨버려야 됩니다. 좀 가벼워져야 돼요. 군더더기들은 좀 이렇게 좀 벗겨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덕지덕지 묻어있던, 덮여있던 그런 껍데기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 좋았다 싶었지만 막상 돌아보니까 이거 아니었다라는 것들은 좀 걷어내야 됩니다. 거품을 좀 걷어내고 이제 새롭게 말씀 위에 다시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절에서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시작하죠. 이것은요. 한번 들어볼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래?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너희가 내 백성이 맞다면은, 진정한 내 백성이라면 이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혼난다. 그런 강력한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본문 5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무턱대고 사랑하지 그런 게 아니고요.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근데 여러분, 명령은 명령인데 좀 이상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보통 명령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기 싫든 마음이 가지 않든 마음이 가든 기분 나쁘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내 마음과 상관없이 좋든 싫든 무조건 시키면 하는 것이 명령인데, 근데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요, 그냥 무조건 시키면 해 이런 명령이 아니고, 명령을 따르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그렇게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킨다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령이긴 하지만은 명령이면서도 명령 전에 반드시 준비돼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야 되고, 또 뜻이 준비돼야 되고, 힘이 준비돼야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명령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 차원 더 높은 명령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요,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라, 전념시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쿠자나 조폭이 나온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요, 이게 갱스터 무비들 있죠. 일본의 야쿠자들, 이런 한국의 조폭들, 이런 어쨌든 깡패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들, 그런 거 보면은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마피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갱스터나 조폭이나 이렇게 또 이 야쿠자 같은 경우는요,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딱 벗겨보면요, 온몸에 뭐가 있습니까? 문신이 있습니다. 타투가 있죠. 근데 그게 패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이 문신들하고 이 조폭이나 야쿠자들이 하는 문신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저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어떤 거 색입니까? 용이 한 마리 또아리를 틀고 지나가기도 하고, 해골 바가지 막 하는 거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섭게 생긴 호랑이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큰 뱀이 막 여러 군데 있기도 하고. 자, 상대방이 문신만 봐도 두려워할 만한 그런 위협적인 목적에서 문신을 새기더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요, 같은 어떤 이 집단에 있는 그러한 이 조폭이나 야쿠자들이, 패밀리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동질감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혈맹이라 그러죠. 피를 내 가지고 술에 이렇게 흘려 가지고 같이 마시기도 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배를 탔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다. 이런 의미에서 똑같은 모양의 그런 그림의 문신을 몸에 새기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동질감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바로 이 같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마치 온몸에 그 문신을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각인시키라는 것이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아는 말씀인데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쉽고 또 쉽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은요,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르치는 방법들까지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의 어떤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이 감동시키면서 교훈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 부모의 역량이 부족하다, 말주변이 별로 없고 가방끈이 좀 짧아서 배움을 많이 못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아서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 그러면 가르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로서 가르치는 것, 어떤 말로서 언변조와 설득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고요. 직접 자신의 삶으로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부모가요, 말로는 너무 잘 가르치는데 뭐 교수, 웬만한 이 달변의 교수 이 땀치들만큼 그렇게 잘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분이 그 삶을 보면은 본인이 가르친 것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자식들은 저 거짓말이야. 부모의 가르침이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전 가짜야.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가르침이 진짜라면은 부모 자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뭐 넘어지고 실수하긴 하지만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든 자신의 그 생각이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성도가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천국 빨리 가고 싶어,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정작 본인에게 어려움이 오고 뭐 큰 질병이 오거나 뭐 그럴 때, 아니면은 뭐 어떤 이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든 천국 안 가려고 있죠. 발버둥 친다. 나 죽어도 천국 안 가.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 얘기하면서 막상 천국을 가야 될 상황에 처해지니까 안 가고 싶은 거죠. 세상에 대한 미련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다 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게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은 이 땅의 삶의 모습보다가 훨씬 더 귀하고 복되고 좋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죽음 자체는 우리가 뭐 인간인지라 좀 두려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천국 가는 것, 그건 두려움의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고요,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면은 자연적으로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야 부모의 가르침이 비로소 자식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한때는 뭐 세상 길로 갔다 할지라도요,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 유혹 때문에 한때는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부모의 가르침의 말씀이 이 자녀들의 그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으면은 결국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구체적인 방법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뭐 공부 가르치는 것은 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은 딱히 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대해 가르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옷이 되라,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옷 입고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부족해서 본문 8절 9절을 보면은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정통주의시들 유대인들은요, 매일 아침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 시간에 자, 성구가 들어있는 조그마한 성구함을요, 자, 검은색 가죽끈으로 이렇게 칭칭 감습니다. 어디에 감느냐? 손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팔뚝에 이렇게 가지고까지 어깨까지 감아요. 뭐 자기들이 감는 이렇게 또 원칙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대고요. 이 성구함을 가리켜서 테필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구가 들어있는 그런 요만한 함이죠. 자, 또 문설주와 오른쪽 이 문설주 오른쪽 10cm 위치에 문설주가 뭡니까? 문 바깥에 이렇게 테두리죠. 그 오른쪽 이 사람 키 정도 약간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오른쪽입니다. 그 오른쪽 문설주 한 10cm 위치에요. 이 양피지에 기록된 이 성구가 들어있는 또 성구함, 길쭉한 성구함을 또 붙입니다. 이걸 매주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좀 부잣집은요, 막 이걸 막 이 금태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막 금도금을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 절대 훔쳐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 손 안 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바래고 하면은 다시 또 체인지하기도 하고, 좀 가난한 집은 이제 뭐 나무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생긴 거는 좀 천차만별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래서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붙이는 게 바로 매주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가면은요, 지금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전 토론토에 유대인들, 이 주이시들 많이 사는 동네 가서 많이 봤고요. 또 저기 미시사가 같은 경우에도 가다 보면은, 길 가다 보면은 많이 붙어 있어요. 집 앞에, 가게 앞에도 붙어 있고요. 또 이렇게 막 뭐 이 7가지로 된 촛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렇게 모양의 어떤 그런 이 장식물도 많이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사는 데 가보면요. 자,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방법대로 하지만은 우리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라서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부모들은요, 더더욱 자식들 앞에서 거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도 구해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세상의 베네핏들을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도 물려주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벌어놨던 돈도 물려주고, 뭐 어떤 것이든 자식들에게 최대한 물려주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간힘을 씁니다. 때로는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뭐 나쁜 짓, 뭐 이 세금도 막 떼먹기도 하고, 자식에게 좀 더 주려고. 하여튼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연 자식에게 뭘 물려야 될 것인가? 뭐 물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베네핏을 물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것도 물려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베네핏보다 가장 먼저 물려줘야 될 것은요,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 물려주려고 하다가 정작 더 중요한, 반드시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은 등한시해버리면 이건 인생 헛산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베네핏은 좀 덜 물려주더라도, 좀 못 물려주더라도 믿음의 유산만은 반드시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인드 갖고 있으면요, 그분의 삶은 진짜 제대로 된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어버이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과연 어떤 부모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과연 얼마나 떳떳한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식들에게 과연 얼마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가? 자식들에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물론 내가 좀 늦게 믿어가지고 내 자식들은 그런 뭐 기회가 없었다, 이미 성인이 되어서, 뭐 그러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도해야죠. 자,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면은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든 내 자식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뭔가 터치시켜 달라고, 뭔가 터닝 포인트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못한다면. 근데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잘 아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에 대한 이야기,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유산 땡겨줘, 미리 줘 해가지고 그냥 우겨가지고 그냥 뺐다시피 해가지고 그래 워낙 행패 부렸겠죠. 우리 지금 생각하면은 안 주면 안 되도록.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이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그렇게 팔아서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날려버리고 이제 돈 없으니까 주위에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먹는 그 음식도 그냥 겨우 먹을 정도로 뭐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죠.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배라도 안 곪겠다. 굶어 죽지도 않겠다. 그래서 비참한 모습 몰골로 해서 아버지한테 오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그 유산 챙겨가지고 도망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 먼 데서 그 아들이 오는 거죠. 누가 봐도 거짓골인데 아버지가 볼 때 아, 내 아들이구나. 대번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시키지 않습니까? 빨리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준비해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이 종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들은 금 가락지도 준비해라. 좋은 신발도 준비해라. 그러면서 최고로 살찐 맛있는 송아지도 잡아라. 동네 잔치를 벌이자. 그게 아버지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나쁜 아들, 그 악한 아들, 그 탕자가 돈 챙겨서 도망갔다가 돌아왔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잔치를 벌인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콘크리트 장벽보다가 더 무너뜨리기 힘든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만리장성도 언젠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뭐 일부러 무너뜨릴 필요는 없지만은 한 몇백 년 지나면은 뭐 몇천 년 지나면은 만리장성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세웠던 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잘 무너지지 않죠.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잘 안 무너집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가 더 무너뜨리기 힘든 장벽이 사람에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에요. 어떤 콘크리트 장벽보다가 심지어 만리장성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의 자존심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존심 무너지면은 뭐 다 끝나버린다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존심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 이건 내 목숨과 같아. 그런 분들 주위에 살펴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존심 센 분들도요, 여지없이 자기 스스로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존심을 그냥 내려놓을 때 있다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될 때는요, 뭐 자존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내 자식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 보면은 체면 불구하고 자식을 프로텍트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두드려 맞고 있는 거 보면서 아주 뭐 거룩하게 정중하게 그렇게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가서 그냥 뭐 내가 맞더라도 자식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된 일이라면요, 자존심 아니라 자존심 할아버지라도 그보다 더한 거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뭐 자식이 만약에 뭐 간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간 떼주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뭐 이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내 신장 하나 떼주는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죽고 자식이 살 수 있으면 내 목숨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또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또 이 성시 교독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부모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면류관이고 영광이란 뜻이죠. 금목걸이니라. 금사슬은 금목걸이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부모의 가르침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효라는 이 글자, 한문의 효라는 글자,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늙을 놀자를 위에 쓰고요. 그게 이제 약자로 쓰고 다 쓰지 않고 그 밑에다가 아들 자자를 씁니다. 그게 합쳐져 가지고 효라는 효도 효자가 됐거든요. 자, 뜻이 뭐냐면은요, 자식이 늙은 부모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위에 늙은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그 부모를 도와서 떠받치는 거, 넘어지지 않도록. 그게 바로 효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효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 것, 그거야말로 최고의 효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일평생 자식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들아, 이걸 명심해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부모와 자식들을 향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날 최선을 다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 또 자식은 그 부모의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마땅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어버이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부모와 자식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연속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코로나가 물러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너희 부모들아 들으라, 너희 자녀들아 들으라,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 닿는 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베네핏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임을 늘 기억하는 부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5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드린 모든 분들께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부의 스테이 앳홈 규정에 따라서 일단 다음 주일까지 대면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또 상황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 주 정도 또 더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아무튼 온타리오 주정부의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고요. 또 그 다음 주일부터는 상황을 봐서 또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흐트러지긴 쉬울 때 또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주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옥중서신 이제 한 권 남았지 않습니까? 짧은 빌레몬서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빌레몬서 강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통독 범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8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동일하게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래 성경 일독 한 사람 우리 신혜정 사모 또 성경 일독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은 임경희 집사님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안부라도 더 물으시고 또 준비 과정도 한번 살피시고 또 축복의 메시지도 또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만나지 못하더라도요. 예,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주는 완전합니다. 결단 찬송 부르고 헌금 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식된 자로서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약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강해져 가게 하시고 부족한 것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함으로 하나하나 채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진데 순간순간마다 말씀 앞에 겸비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캐치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선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부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식된 자로서 부모의 말에 기꺼이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믿음이 식어지기 쉬운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송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더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빈손 들고 드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주정헌금으로 또 11조로 또 선교와 건축 이 감사한 금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아버지 앞에 드림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와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히도 역사하심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히 자식에게 최고의 유산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과 또 부모의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위에 코로나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이들이 흘리고 있는 모든 눈물들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회복과 부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